progress. 네, 오늘은 레위기 15장을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나눌 건데, 집필 자료는 레위기 강의 3번 자료 마무리 말씀입니다. 유출병의 지금 마무리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지난번에 큰 2번까지는 나눴고 큰 3번 바로 들어갑니다. 남녀간 동침 시에 유출을 하는 경우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문에서 남녀의 동침 시라는 말은 하늘이 허락하신 하늘이 정해주신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의 남녀 동침을 말하는 경우예요. 남녀 간의 동침 시 여자의 태에 정상적으로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여자의 태 밖에 설정하는 것은 남녀 간 둘 다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38장에서는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부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녀 간의 동침을 다루는 것은 유출병을 앓고 있는 불결한 남녀의 동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걸 외적인 표현은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 육신적으로 하자면은 성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의문과 육체의 율법 행위를 주장하며, 그건 이제 남자는 가르치는 입장이겠죠. 종교의식들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기독교계의 제도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를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남녀간 동침시의 부정으로 계시를 하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길가밭 땅에다가 씨를 함부로 흩뿌려 버리면 공중나는 그 부정한 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의 다른 교훈들, 즉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과 한 통속이 돼요. 둘이 죽이 맞아야 뭐 이제 되니까 아무 분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혼잡하게 주장하는 자칭 선지자인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본능적으로 아는 혼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이세벨의 교훈을 행한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두 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음녀 이세벨과 그녀의 딸인 아달랴는 자칭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세벨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었기 때문에 가나안족 엣발의 딸이었었죠. 바알신 그 숭배하는 우상 숭배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걸 포교를 한 것이죠. 그러려면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하는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양성해야 되니까 국고를 들여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가지고 여호와 신을 섬기는, 유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다신, 많은 이제 신들을 섬기는 다신주의를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 식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제일 막 흔한 게 이제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거, 뭐 등등, 육신적인 병 고치는 거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혼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당연히 혼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부정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자연인의 비상적인 성경 지식들을 이것저것 잔뜩 담아서 떡과는 노릇하는 자들이 무분별한 말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 간에 동침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둘 다 부정함으로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라고 명하셨어요. 떡과는 죽임당하죠. 술관원은 복직되고, 이런 것은 성경에 진리를 아는 기초 지식을 제시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영의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은 복직되게 마련이고, 그다음에 인간 교훈을 섞은 다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은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비유인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건 유대의 지도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는 뱀의, 독뱀의 자식들이라는 건 창세기에서 이제 가인과 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이제 독사의 자식들인데, 그들의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분을 걸어놓고, 사실은 이제 뱀으로 상징된 마귀 사단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레위 다음 장 16장에 가면 대속죄일 날 드리는 속죄제 제사 때 말씀을 더 나눌 겁니다. 모든 제사의 근원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자신께서 아담 부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받으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 부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것이 이제 근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자들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제물을 드려서 대신 죽이고 죄인을 살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보고 이제 대속제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생수 대신에 하수를 먹고 가시는 신앙생활은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률에 반함으로 남녀의 동침 시에 정수를 설정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정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배필관계가 아니라는 뜻으로서, 즉 말하자면 뱀과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입을 맞춘 것으로 이제 상징했는데, 이제 그 유출병에서는 침을 튀김에 침 튀김을 받으면 같이 유출병에 전염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여자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마귀의 죽이는 독이 여자에게 유전이 됐고, 그 여자가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또 이제 아담에게까지 이게 전염이 됐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배필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말하자면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신 마귀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침 받는 것을 상징한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정하신 부부의 생명연합은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이 임한 제자들과 제자들의 전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들의 관계예요. 이것은 하늘이 정한 정상적인 부부관계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교권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분별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유출병을 퍼뜨리고 또 유출병에 전염되고 하는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와 질서를 벗어나서 나름으로 안다는 여러 가지의 혼잡한 이론의 다른 교훈들을 교인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문란하게 흘러내는 설교를 하거나, 유출이라는 말은 샌다는 뜻이에요. 흐른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 없이 받을 때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사악하고 부정한 병을 퍼뜨리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가려 먹으라 하거나 종교적으로 금식을 강요하는 가르침이라든지 젊은 과부의 재혼을 부정하게 여기는 가르침 등은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니까. 또 세상 끝에 이르렀으니 성년에 이른 자녀인데도 혼인시키지 말고 세상의 교육을 시키지도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라 이런 거 하는 집단들이 있죠. 오직 그날을 준비하라 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가르치는 것 등은 진리를 오해한 자들의 유출병입니다. 전에 1992년 10월 며칠인가 휴거 든다고 해가지고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저 예배당에만 날마다 와서 기도만 하고 낮밤 없이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저 이장님한테 갖다 바쳐 거기서 단체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고 이러고 생활을 해야만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죠. 그런 게 다 사실은 그게 부정한 이 레위 15장에서는 부정한 불결한 정액을 흘러내보내는 것이고 불결한 음수를 흘러내보내는 것이고 둘 다 부정하다. 이렇게 정죄를 한 말씀을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문자대로 그걸 말하면은 부부관계 남편의 정액이나 아내의 그 음수가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녀 간의 동침 시에 설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정한 영적 지도자와 부정한 마음에 사로잡힌 신자들의 영적인 상관관계가 부정하다는 것을 다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순수한 부부 관계가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므로 남녀 간의 동침 시에 유출병자가 흘러내는 정수와 여인의 피를 부정하다고 하신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읽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인용구 중에 요약 구절을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조회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참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년에 이런 자녀의 문제를 다룰 때 시집가고 장가 드는 것을 부정하게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혼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람이 본래 타고난 은사가 본래 타고날 때 고자로 타고났다, 본래 타고날 때 성녀로 타고났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 질서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하는 것이 영리로 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억지로 혼인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시달릴 위험을 주지시키고 다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관계의 정절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영적으로 젊은 과부와 나이 60이 넘은 과부를 성경에서 구분하는 것도, 이것도 문자대로 60살 됐느냐 못 됐느냐, 59살까지는 안 되고 60살 되고, 만약 문자대로 뭐 생일이 이제 60살 되는 생일이 며칠 남아서 그럼 아직 안 되고, 오늘이 60살 되는 생일이면 오늘부터는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6이라는 숫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땅에 속한 육적 생명적 여자 같으면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남자 같으면 아내 곁에 갈 기운이 완전히 지내버렸으면 그것은 육신적인 것,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끝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영의 일에 다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장애가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60이 덜 된 과부는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라는 실제는 다 과부의 위치인 건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영적 과부라는 말은 세상과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든 미련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거는 세상의 나이에 따라서 그 생리현상이 그렇게 바꿔진 것은 하나의 표상이죠. 영적으로 신앙이 장성하고 노련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미련이 없죠. 그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 소망을 두고 살아봐봤자 세상적으로 무언 얻은 것이 있고 진 것이 있어도 결국은 자기 그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볼 때 다 놓고 가잖아요. 그걸 다 누구나 다 보는 거거든. 그런데 초상집에 친구의 그 조부나 부친께서, 그다음에 조모나 모친께서 자꾸 오셨다 해가지고 후보를 받으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친구 상가에 갔다 오는데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인사하고 등봉투 하나 주고 오면 끝이야. 그것을 배우는 것이 없으면 상가에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에 가는 것이 더 인간에게 유익한 거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너는 흙에서 왔으니 반드시 고난받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이치, 모든 사람이 한번 정하신 것은 죽도록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도움이 되는 대로 갔어야 되는 거죠. 상가에 가도. 그래야 진심으로 그 조문을 하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 불행한 사태가 이게 또 벌어져 가지고 뭐 처음에는 나부터도 그 괘씸해 가지고서 말이에요. 집안에 가정에 뭔 일이 있으면은 가장이 총책임을 무조건 지고 그 문제를 수습을 가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초등학생한테 저놈이 그냥 해서 잘못해서 그런다고, 아니 그 자식한테 그걸 그 핑계대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괘씸했으면 뭐 그냥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냔 말이야. 그건 보통 사람이면은 그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해서 사과라고 했는데 또 그것이 또 뭐 입에 붙은 소리만 했느니 많이 해가면서 또 시끌시끌하더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사과를 했으면 내가 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반수가 넘도록 나를 지지해 줘서 내가 이런
중한 직무를 맡았는데 어쨌든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조금만 더 믿어주고 기다려주시면 잘 수습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조치도 나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그를 존경하지.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그런 말만 자꾸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제 괘씸했어야죠. 인간이 그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었던 건데 우리 저기 은상이 형제가 가정에서 뭔 일이 나면 아니 은상이 책임이지 윤지 책임이요? 강아지 책임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최종 책임은 당연히 가정이 짓는 것이지 져야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도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도자가 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뭔 문제를 좀 자기가 딱 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것은 내가 오늘 이제 은상이가 참석을 했으니까 일부러 하는 소리가 앞으로 교회를 맡으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무조건 은상이 책임이지 다른 지체가 어떤 지체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지 당연히. 지도자라는 건 그릇이잖아. 그 사람이 인간의 됨됨이고.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부당한 설정을 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남녀가 동침하다가 설정하였다는 뜻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에 의한 진리를 가르치고 믿는 바른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남녀간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목회자들이 여자 목회자들이 이게 이런 야심은 더 강하더라고 보니까 여자들 뭔가 영광을 추구하는 그 여자들이 굉장히 강하더만. 그런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부정에 감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양무리를 맡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양무리들 위해서 권리주장이나 하려고 그러고 지팡이나 휘두르대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어떤 권사님이래 집사님이 그래 이래가면서 탈밀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리가 있어요. 마귀의 욕심으로 영이 병들어 교만해진 목회자가 불결 기간에 있는 여자로 상징되는 육적인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에게 혼잡한 이론들을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낼 때, 즉 육적 신자들에게 이것은 음란한 여인에게 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 유출병에 걸린 남자가 그 정수를 이렇게 흘러내보내면은 감염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부정하다 이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그 혼이 기쁘고 누림이 되며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영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내면이 밝아지므로 진리가 깨달아진 그 영이 기쁘고 누림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면 영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지 세상사 때문에 날마다 희덕거리고 다 미친 덱이지 그게 무슨 그게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고 육신적으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세상 쪽에 혼취한 사람들 보면 무슨 전철인이 어디 다니면서 뭐 찌라시 막 던져가면서 막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니까. 참 그게 마귀도 사람의 혼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기쁨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 작은 항목 2번입니다. 무릇 종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병든 사람의 정수가 묻은 옷이라는 것은, 유출병이라는 것은 말을 흘러내서 샌다 이게 말을. 집안에서 새던 뭐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느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유출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을 자꾸, 쓸데없는 말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그 진액을 흘러내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정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들어 무절제하게 흘러나오는 정수가 묻은 가죽은 영이 교만해져서 병든 자와, 남자가 만약에 성병에 걸리면 정에게 피가 묻어나요. 피고름이 묻어나오잖아요. 또 엊그제 내가 그 백탁병이라는 거 설명을 했죠. 소변에 희고 탁한 그런 이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병,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유출병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나병이라는 범위가 넓었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성이 예를 들어서 자궁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불결한 것을 자꾸 흘러낸다 이거예요. 불결한 피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 경수 때가 아닌데 피가 흘러나온다는 건 자궁에 병이 지금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빨리 가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궁암이나 뭐 난소암이나 뭐 무슨 암일 수도 있잖아. 그럼 죽는 거 놔두면, 때를 놓치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생명의 그릇을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품성이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이랬는데 그게 생명의 그릇들을 가렸다 이거예요. 남편도 남편의 그릇을 가렸고 아내는 아내의 그릇을 가렸는데, 사람의 손으로 생명이 부끄럽다, 수치당한다라는 것은 양심이 수치를 당하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본이 인간의 양심이기 때문에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거든. 그런데 그 양심에 병이 걸리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생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을 물에 빨아야 한다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말씀으로 육신에 있는 사람의 혼적 사고에 따라 무분별하게 내뱉은 말들이나, 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가 다 그 사람들 중에서 좀 뒤처진다거나 멸시당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불필요한, 누가 시키지도 않는 자랑의 말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유출병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해야 될 말을 꼭 해야 될 장소에서 딱 하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딱 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시도 때도 없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자꾸 내뱉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던 자랑을 또 하고 자꾸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 처음에는 아우 그러냐고 축복한다고 잘 되셨네요 그러지만, 한 자랑을 또 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아이고 저기 또 오네 속으로는 이러거든. 그게 유출병대가 걸려가지고 그냥 새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게 생명의 그릇에 병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심상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작은 3번이에요. 법적 부부가 아닌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면
둘 다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본문의 남녀는 하나님이 배필로 정해주신 부부관계의 남녀가 아니므로 음행의 경우이며 성경의 비유로 볼 때 남녀가 동침하여 상호간에 설정하는 것은 속세에서 성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분별한 성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성병에 걸린 것은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읽고 나눈 것처럼 정상적인 하늘이 맺어준 부부관계는 평생을 부부관계를 해도 절대 성병이 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늘이 볼 때 그것은 정한 이치고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이 정해진 법적 부부가 아닌 그런 부당한 그런 남녀 관계 시에는 이런 병이 온다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징벌이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의 창조 질서를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이 교만해진 신자가 병이 발하여 광풍에 휩쓸리듯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의 가르침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서로가 육신에 있는 혼적 육적 자아의 기쁨과 누림으로 삼는 것을, 이것은 법적 부부가 아닌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을 해서 뭐 막 불러고 오면 나중에 개구리 방죽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오실 때 이것은 완전히 병 걸린 자들이 병치 드는 거예요. 지금 광기 난 거죠. 뭐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어. 그럼 광기 걸린 거거든. 그러면 목사들 같으면 기분이 좋아할 거야 아마.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귀신 너는 알아보네 막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말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자도 있구만 해가면서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뭐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읽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자랑하고 칭송하고 하는 그런 말에 괜히 붕 떠가지고 같이 그 짓을 하면 그게 미친댕이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미침증 걸려서 그거 난리 난 거지 뭐. 좋은 말이 좀 생각이 안 나네. 좀 유순한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막 불러오고 뭐 막 방은 터졌네 뭐 해가지고 왁자지껄하기 시작하면 다 난리 매락을 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 갔다 와서 온다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미침증 걸려가지고 혼에 취해가지고 혼 취해가지고 광기 부리다 온 거지. 그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랬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불에,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애국의 술사들도 바로가 불러가지고서 너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느라고 했다는 거거든. 자,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불에 등과 같이 이것은 사탄의 사자들, 사탄의 두 증인들을 상징하잖아요. 등과 같이 그 영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 이 속이는 영은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 그게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게 길거리에서 속여가지고서 뭐 남의 돈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참 안 봐서 모르겠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이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자들은 뭐 목사들일 거고 속는 자들은 신자들이고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음부와 음녀 사이의 음행관계는 곧
이방신의 사제들에게 짐승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을 상징하며 자연스럽게 속되고 가증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신들을 찾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나 맹신자, 맹신자들은 속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은 속이는 자들이죠. 모두 그 어둠에 잡힌 마음을 악한 영이 주장하는 육적 자아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혼잡한 다른 영들을 주고받게 마련입니다. 여기 기호가 3번이 또 나왔네. 이거 4번이어야 됩니다. 큰 4번입니다. 이번에는 저기 자료에서 4로 다 바꾸세요. 여자 유출병과 정결케 하는 규례. 이제 작은 1번에 들어가면 여자의 피의 유출, 정상적인 경도와 비정상적인 하혈의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신장이나 그 다음에 자궁이나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하혈을 하게 되죠. 남자도 소변을 통해서 신장에 병이 있으면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혈뇨를 왔다 그러면 그걸 의사한테 얘기해서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뭐가 문제다. 뭐 말 것도 없이 대부분은 이제 신장에 이제 뭐 신장 결핵이 왔다든지 뭐 신장에 암 기운이 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신장염이 왔다든지. 근데 뭐 신장염증 이런 것은 요즘에는 항생제가 하도 좋다 보니까 먹으면 금방 낫는데, 만약에 이게 신장 결핵이 오래됐다든지 신장암이 오래됐다든지 그러면 참 죽는 거 못 고치는 것이거든. 그게 신장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장에 병이 있으면은 백탁병이라는 것도 신장 때문에 신장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소변을 정상적으로 걸러내주지 못하고 그 영양소, 그 당 이런 것을 섞어서 내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오는 것이니까 신장이라는 게 작은 장기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 그 세혈이라고 해서 피를 아주 세밀하게 걸러내는 역할은 먼저는 간이 하지만 최후로는 신장이 마지막으로 그걸 해주는 것이거든. 근데 그 피걸음이 안 되는 상태면 죽는 거지. 뭐 피 속에 그 독이 섞여 있어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흘러다닌다 그러면 사람은 금방 죽는 거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 자칭 선지자인 음녀 이세벨과 아달랴로 대표된 가나안 땅의 여사제들인 현대교계의 수녀들과 개신교계의 여자 목사들은 여자는 하혈, 피를 흘리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도시가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잠자리에 뭐 속옷에 피가 묻어 나온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자궁 뭐 외부의 문제인지 내부의 문제인지 난소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그 바로 곁에 있는 신장의 문제인지 요도나 아니면 뭐 방광의 문제인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하혈을 하는데도 이러다 죽고 말지 그러면 죽는 거지. 하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지. 그게 알고 보면. 자, 이것은 혼탁한 말을 부창 유해물을 내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모든 초식이나 생명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물을 흘러내야 되는데 하혈을 한다는 병 걸린 물이랑 혼탁한 물을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그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비유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1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매번 한 사람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은
그냥 가르침을 맹신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다. 편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자녀를 음식을 넣을 때 반찬 한 가지만 딱 해놓고 이거 먹어 이렇게는 않잖아요. 적어도 3가지 4가지 엄마가 귀찮아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고루고루 영양을 섭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2이나 3사람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서 내가 너에게 뭐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가르치지는 않고 방언한다고 시그러대구나 있고 이러다 오면 뭐가 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지만 2이나 3이 예언을 하도록 허락받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식을 않는 것이거든. 똑같은 말씀이라도 사람마다 깨닫는 각도와 방향이 다르고 깨닫는 깊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이나 3이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원자들의 영은 신원자들에게, 우리 번역은 신원이라고 있지 않고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은 믿는 자들인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방언 받으려고 그날 이러잖아. 그건 불신자들한테 해주시는 표적이라는데 난 불신자 되고 싶어서 그날이요? 그 사람들 참 신기한 사람들이요. 신원자들의 영은 신원자에게 복종합니다. 즉 앞에 누군가가 말씀 증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던 곁에 있던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나에게는 듣는 중에 이런 계시가 또 임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모든 지체들 앞에 공개를 해서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겸손하게 또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던 그 예언자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사람 양보를 해라 이제 이 말이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영이 영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니까. 3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데 2이나 3이 예언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 좀 더 들으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집회인데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 그러하듯이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율법을 제시를 했어요. 저 아래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자 한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집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죠. 집이라고 할 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여기서는 여자가 집에서 자기 남편한테 물어봐라 할 때는 각자의 가정집을 말하는 거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집과 교회가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항상 문맥에 따라서 이게 영적인 집인지 각 성도들의 가정집인지를 구분을 해야 육신적인 태생적인 여자를 말하는 건지 교회도 여자라고 말하니까 교회를 말하는 건지를 구분이 된단 말이야.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오늘 또 내가 성경 읽기에서 또 뭐 그 10시쯤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그냥 열이라고 10이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그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전에 수원에 그 김암무개라는 그 친구가 지금 뭐 목사 됐다는데, 그 천년이라고 하는 천에다가 년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횟수라는 말이거든. 횟수를 말하는 건데, 천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 히브리어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이제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걸 강력하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는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문장을 따라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랬다고 하니까 이건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여자들이 성경이라는 건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문장이 보면 이건 개인적인 그 태생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와 각자의 가정집을 구분하고 있으면 여자라고 하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단체적인 여자와 개인적인 여자를 지금 구분한다는 것은 성경 문맥이 흐르고 금방 알 수 있지 않냔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항상 거기에 앞에 나오는 어떤 수식하는 문구나 뒤에 따르는 설명하는 문구를 종합적으로 읽고 나서 전체적인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다. 이걸 꼭 오늘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첫 시간 마칠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0장,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거예요. 민수기 30장에 보면 미혼의 딸의 경우는 딸이 뭔가를 결심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드리기로 서원을 했고, 그래도 딸이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허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정에서 기혼자인 아내가 뭐를 결심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드리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아내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율법 민수기 30장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여자들이 무질서하게 이제 주로 아마 이제 방언한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예언과 지금 대변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선지자다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다.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등등 이래가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형제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서 가르침을 다시 받아가면 영적인 모든 사실을 이제 확연하게 성경을 적용할 줄 아는 그 인도자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볼로 형제는 아마 젊은 우리 은상이와 같겠지. 이제 여기 어머니 이모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아버지가 죽으면 인간 가정에서도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자가 딱 되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지만 장자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라가 장자의 아들을,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장자가 모든 권한을 딱 받아버리는 건데, 당연히 장자는 어머니가 살아계신가 하면 당연히 가정사의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내 생각은 좋겠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서 해야 되는 건 뭐건 그건 인간의 됨됨의 문제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아들 말을 무조건 하고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막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게 질서대로 해야지. 지금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이런 속세의 모든 질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에게 정해진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거기에 행해야 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뭐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누가 말하고 법으로 막 조문으로 어떻게 써있고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알게 돼 있다. 생명률에 따라서
누가 이런 걸 다 가르쳐. 생명의 법칙에 따라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문의 율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교회 생활에서는 교회의 인도자에게 각자는 복종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본성적인 여자는 교회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투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있다 해가지고 젊은 형제가 교회를 인도해. 그건 다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잖아. 예. 그리고 다소곳이 겸비하고 온순한 영으로 자기에게 계시되어져서 깨달아진 말씀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가정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장자가 받아가지고 있지만 어머니잖아. 장자라고가 어머니가 사는데 어머니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 권리를 막 뻗치려고 자기 남편 네 아버지 죽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막 이래가면서 막 이제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해가지고 아들의 말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집안은 무너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집안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잘 자기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연히 해줘야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때는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글쎄 내 생각에는 너의 네 말은 애비는 이렇게 하기를 생각한 것 같은데 나는 뭐 그 생각도 참 좋다마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너희가 잘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해두고 말해야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은 아들이 할 거 아니야. 이제 장자니까 어머니 판단대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 이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라는 거 이것이. 자,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35절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한다면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남편 없는 여자는 문자대로 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이 없어. 시집도 안 갔어. 예를 들어서 그 과부 됐어. 그럼 남편 없으니 집에 가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그냥 허구에다 대고 물어봐? 지금 그 말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이르기를 민수기 30장 혼인 전의 여자는 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한 여자는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노소를 하다가 죽고 아들이 장성해서 그 가문을 승계를 받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고 인생을 사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은 할 수가 있지만 어머니가 결정해서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최종 판단은 어차피 장손인 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아들이 자기 생각과 안 맞는 판단을 했다 해가지고서 아들하고 담잡고 등져버리면 그럼 그 자기 집안 자기가 무너뜨린 짓인데 그렇게 어리석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생명의 질서가 뭔지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